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지혜와 재능이 있고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여건이 충분히 다 갖춰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현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좋을 텐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지혜와 재능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환경은 왜 이리도 좋지 않은지 여건은 왜 이리도 잘 풀리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되면 우리는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요즘 캐나다 이민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빨리 이민 정책이 좋게 바뀌면 좋겠는데 좀처럼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돈이라도 많으면 투자 이민하면 될 텐데 재능이라도 뛰어나면 지금 하던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서 가면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왜 나는 못하는가? 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불완전한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사기를 읽었죠. 사사로서 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그들을 억압할 때 그 적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군사적 리더가 바로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가 싸울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인데 전쟁을 할 줄 모른다면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은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싸울 줄 모르는, 어찌 보면 자질과 능력이 사사로서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침략자들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드보라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글 성경은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어려운 생활이 끝나고 고난이 사라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 여지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살기 너무 어려워지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삶인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삶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또 어렵고 힘들 때는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등장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등장하죠. 자,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결격 사유를 가진 이 드보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첫 번째 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드보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라피돗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대요. 당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아내라는 것은 억압을 받는,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리더로서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서로 서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 여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자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층이고 웬만해서는 인정받기 힘들었을 텐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로 부르고 그 여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동행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환경, 자기의 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놓고 계산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능력, 내 노력 1%에 하나님이 99%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0%의 도움에 나 혼자 100%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오히려 성경은 약점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없어야 쓸 수 있다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농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많아서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사사가 되고 엄청난 외적을 무찔러낸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는 조금만 해도 하나님 많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완벽한 사람 없죠.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동역으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나는 이거를 할 수 없어서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일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싸울 줄 몰랐어요.
싸울 줄 모르니까 당신은 사사가 될 수 없어 하고 잘린 게 아니라 못 싸우는 그 부분을 싸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싸울 줄 아는 장군 바락을 보내서 싸움을 하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동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아까 교사 예배 때 우리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내용은 하버드 대학의 법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똑똑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야기. 노 교수 중에 이름이 킹스필드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하여튼 잘못 걸리면 가만히 안 놔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숙제를 내줬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를 너무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 하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이 숙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은 푸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었으니까 이제 그 답이 있는 책을 감추는 거예요. 다른 그룹이 못 풀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그룹이 끝까지 다 푼 그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낙제를 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니네가 못 푼 거 우리가 푼 게 있으면 바꾸자 서로. 그래서 우리 푼 거를 보여주고 걔네가 푼 거를 받아서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이 숙제를 풀어갖고 냈어요.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낸 숙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너희들이 같이 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 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혼자는 그 문제 다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같이 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사람을 완전히 준비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면 할 수 있죠. 혼자 할 수 없게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같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는 겁니다. 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물리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을 못 맞춰요.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물리학 교수를 할 자격이 없나요?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답니다. 그렇게 뛰어난 물리학자도 시간을 못 맞췄대요. 그래서 당신 그 일을 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서로 같이 힘을 모아 일합시다. 이렇게 격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빨리 깨닫고 같이 연합해서 일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임을 잊지 않고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비결.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웃과 동역,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동참, 적극적으로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부터 10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가 사사로서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는데 잘 읽어보니 군대 장군인 바락도 장군으로서 약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장군이 용맹스럽게 싸움에 나가서 적들을 무찌르려고 해야 되는데 가정주부에게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 정도로 겁쟁이가 장군이 되었단 말입니까? 아마도 전쟁이나 싸움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아마도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면 내가 가겠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도 목숨을 걸어라. 나도 목숨을 걸 테니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성이 한 명 붙으면 힘이 더 나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싸울 줄도 모르는데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당신 일, 내 일 나눠. 잘하는 거 네가 하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나는 내가 못하는 거 전혀 안 할 거야. 동참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도 때로는 그것과 함께 해주는 모습이 동참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 문제가 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드보라의 말이 바락에게는 위로로 다가왔을 겁니다. 군사적인 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왔을 거라고. 어떤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 못해도 때로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못해도 도와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주부들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면 잘합니까? 차라리 안 시키고 말지. 그러나 왜 시킵니까? 그거 같이 하면서 남편은 와이프가 좀 힘들겠다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동참이죠. 함께 할 때 서로의 고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너는 너 거, 나는 내 거 하다 보면 제대로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의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참하기 위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먼저 경험하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말을 해주실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이러한 동참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설령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쓰시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혹 안 될 것 같아도, 혹 어려워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건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건이 좋다가 뒤집히면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냐면 같이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누구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고 은사를 다 다르게 두신 이유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이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잘하는 일만, 너는 너 잘하는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같이 협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가 많습니다. 점점 더 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